며칠 전에 어떤 모임에 갔다가 운전을 해서 이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땅거미가 깔리는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인데 퇴근 차량들이 다 몰려 나와 가지고 아주 도로가 복잡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평소에는 잘 못 느끼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어둠이 온 세상을 집어삼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불을 밝히는 방법을 알지 못했더라면, 그래서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덮어버린다면 여기 사람도 있고 건물들도 있고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있건만 그것들이 있는 것을 모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둠의 베일에 가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일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이 빛에 대한 새삼스러운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둠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어둠이 온 세상에 덮이듯 언젠가 우리 인생, 우리 존재에도 죽음이라는 이름의 어둠이 내리 덮일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 번은 캄캄한 어둠 같은 죽음이 우리를 덮을 날이 올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얼마간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지금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고 아웅다웅하면서 바둥바둥거리면서 애써서 살았건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았었다는 사실조차를 기억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그런 때가 올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게 참 허망하다는 생각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한 허무감을 뚫고 마음 한쪽에서 또 놀라운 기쁨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리 죽음이란 어둠이 우리를 덮어도 거기도 빛이 있을 것이다. 그 빛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생명의 빛,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 우리를 두루 비출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빛으로 저와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운전을 해서 그 도로를 메우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가기 위해서 차선 변경을 자주 하는 사람도 있고 속도를 높이고 빵빵거리면서 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도대체 어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나섰나,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일 것이고, 어떤 이들은 급한 연락을 받고 가는 이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모처럼 사랑하는 이들과 저녁 회식에 가기 위하여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간 다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래한다 혹은 내왕한다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왕래, 이게 한자 말로 갈 왕자 올 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자체가 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지금 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와서 많은 가고 오는 일을 반복합니다. 학교에 가고 집에 오고, 회사에 가고 집에 오고, 누구 만나러 가고 다시 오고, 이 숱하게 많은 셀 수도 없는 가고 옴을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왔으니 이제는 돌아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고 오는 일이 우리 일상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가는 일에도 오는 일에도 대단히 익숙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이 되면 뭐 별다른 준비가 없어도 잘 갈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고 가방 챙기고 책상에 있는 열쇠꾸러미 주머니에 쑤셔 넣으면서 문 열고 나가면 나 가요, 갔다 올게 엄마 뭐 이러면서
하여튼 다 가고 또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 가고 오는 일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좀 더 준비하는데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서울에라도 갔다 오려면 뭐 비행기면 비행기, 기차면 기차 표를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시간 조절도 해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게 여러 날 걸리는 해외여행이라면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휴가도 조정을 해야 되고, 내가 있어서 해야 될 일을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니까 그것도 다 조정을 미리 해서 부탁을 정중하게 해야 되고,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미리 다 땡겨서 해놔야 되고, 그러면서 입고 갈 옷은 무엇이고 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건지 다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에 상당한 액수의 물질까지 쏟아부어야 그 여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 우리들은 어디론가 갔다가 어디론가 오는 일을 거기가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그걸 반복하다 하면서 우리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사는 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면 열심히 가고 열심히 오면서 부지런하게 가고 오기를 반복하면 그게 잘 사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쓸데없이 갔어, 안 와야 될 걸 괜히 왔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 가고 온 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거나 아니면은 허무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가고 온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요즘에는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막 널렸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누가 여행 갔다 온다고 그러면은 온 동네 화제거리가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죠. 그런데 88 올림픽을 할 무렵쯤 됐을 때는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들 주머니도 좀 두둑해지고 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좀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서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엔 그런 기사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만은 그 해외여행 한창 붐이 불어서 다닐 때 참 부끄러운 낯뜨거운 기사들을 접하곤 했는데, 소위 매춘 관광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때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기생관광 온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 여러 나라에 매춘 관광을 간다는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꼭 필요한 업무를 봐야 되거나 아니면 지친 몸을 좀 쉬거나 아니면 넓은 세상을 봄으로써 자신의 삶의 그 지평을 좀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것일 텐데, 이 매춘, 그냥 육체적 쾌락이라고 하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비행기에 몸을 실른다는 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매춘 관광도 휴가를 내야 되고 돈을 쏟아부어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되고 그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것이 자신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신뢰에 근거한 깊은 대화를 통해서 무르익어 가는 것인데, 이건 사랑도 아닌 동물적 쾌락을 위해서 말 한마디도 통하지 않는 외국의 여인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 이 매춘 관광은 그 가고 오는 걸 통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매춘 관광 가는 동안에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한 번 가면 되돌릴 수 없는 그 소중한 시간이 다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가고 오는 일들 중에는 차라리 안 갔으면, 차라리 안 왔으면 좋았겠다고 하는 후회 가득한 여행도 아주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생각한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몇 사람이 갈릴리까지 여행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7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와서 그랬죠. 여러분, 왔다, 이게 그들이 여행을 해서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오고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성경이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여행이 어떤 과정을 통해 준비됐겠는지를 우리 충분히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끼리
전혀 모르는 사이는 아니었을 겁니다. 여기 몇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5, 6명 되는 건지 한 10명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몇몇 사람이 전혀 모르는데 각자가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갈릴리에 와가지고 어떻게 우연히 만나듯이 만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같은 바리새인으로서 서기관으로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같은 집단에 속해 있고 서로 이해관계를 나누는 동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겠죠. 어떤 모임에 그들이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안을 했을 겁니다. 여보시오, 내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당신들도 들었다시피 요즘에 저 갈릴리에서 그 예수라는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선생이라고도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가르치고 있다는데 어떤 사람은 그가 메시아인가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한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 눈으로 보고 그 예수 선생이 가르치는 걸 직접 듣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걸 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궁금해하는 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이 다음 주간에 시간을 내서 가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실 분이 있습니까? 하고 누군가는 제안을 했을 것이고 그 중에 몇 사람이 나도 가겠소 해서 이 몇 명의 여행 무리들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행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쭉 뻗은 아스팔트 도로를 따라서 차를 타고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지도를 펴놓고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신 나사렛까지만 해도 91km가 된다고 합니다. 지도상의 거리가. 그리고 그 나사렛은 갈릴리 바닷가 동네가 아니고 좀 떨어져 있는 산지인데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인 갈릴리 해변가로 가려면 19km를 더 가야 됩니다. 그러니 이 거리를 대충 계산을 해보면 이 예루살렘을 출발해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바다 근처까지 가려면 적어도 110km 안팎의 거리를 여행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리도 지도를 펴놓고 도상에서의 거리가 그러니까 실제로 가면 길이 구불구불하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길의 변화가 많을 것이므로 실제 걷는 거리는 그것보다 훨씬 먼 거리일 것입니다. 게다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때 그들은 도보로 터덜터덜 걸어가든지 아니면은 짐승 한 마리 준비해서 그 위에 몸을 싣고 흔들거리며 가야 되는데 이 거리를 가고 오는 여정이라고 하는 게 여러 날이 소요되는 여행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산들바람 불어오는 그리고 주변에 경관이 좋아서 트레킹을 하듯이 즐기며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대부분이 황량하기 이를 데 없는 유대 광야를 통과하는 길인데 햇빛은 40, 50도나 되는 뜨거운 햇빛이 장렬하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여행이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모여서 많이 준비했을 겁니다. 마음의 준비부터 하고 그 다음에 갈아입을 옷들을 챙겼을 것이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사이 그 거리에 강도들이 많이 출몰한다고 하니까 아마 칼도 몇 자루 준비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지키는 호위할 사람을 동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요즘처럼 휴게소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먹을 음식이며 뭐 등등을 다 준비해서 상당한 물질과 시간을 쏟아붓는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갈릴리에 간다는 소식이 주변에 퍼졌을 때 그 동료들이 여비를 보태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평소의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게 여기던 성전 지도자들도 격려하면서 돈 좀 보태주면서 갔다 와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한테 말해달라, 아마 그런 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통해서 어느 날 여행 준비가 끝나고 가족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그 길을 떠나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 만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들의 그 만만치 않은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여행이 그들에게 뭘 가져다 줬겠나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여러분, 그 여행으로 그들의 인격이 더 성숙해지고 삶이 고귀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긍정적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행은 차라리 하지 않았던 게 훨씬 좋았을 후회스러운 여행일 뿐이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와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수소문했을 겁니다. 지금 예수 선생이 어디서 가르치고 있다. 거기 가서 봤겠죠. 들어보고 그리고 가만히 지켜봤을 겁니다. 예수님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기준에 맞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꼬투리를 잡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는 순간 즉시 항의하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씻지 않는 손으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많은 논쟁 속에서 그들이 남겨준 게 뭡니까? 그들이 얼마나 형식적 종교인에 불과한지, 그들이 소위 자신들이 숭상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인지가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답답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르반 핑계만 대면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그들의 삐뚤어진 법을 책망하시면서 정작 너희들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지 않았느냐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기쁨이 가득하고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그들의 믿음과 삶이 더 고상해지고 아름다워지기는커녕 예수님께 모여드는 수많은 인파를 보면서 질투심, 시기심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것밖에는 그 여행에서 얻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런 분노의 시기심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키워가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기다리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지독한 험담들을 늘어놓아 예수님에 대한 분노심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퍼져가게 만들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군중들의 심리를 만들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아드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그 원흉들이 되었으니 이들이 그렇게 여러 날 준비하고 물질과 시간을 바쳐서 떠났던 여행은 차라리 안 간 게 훨씬 나은 그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음 아픈 여행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안 갔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가고 부지런히 오면 그게 잘 사는 거 아닌가. 벌써 11달이 지나고 11월도 오늘로 끝나는 이 시점에서 보니까 지난 11달 동안 우리도 어디론가 열심히 가기도 하고 열심히 오기도 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가고 오고를 반복을 하면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가고 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소중한 걸 얻어 내 인생이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지 여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마치 매춘 관광을 매년 갔다 오는 사람처럼 그 인생이 낭비되는 것이고 갔다 올 때마다 그 삶이 무너져 내릴 테니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면서 또 저술가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2000년 초쯤 됐을 때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서 그분은 에드 시스맨이라고 하는 어떤 시인의 시를 한 대목 인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의 내용 인용된 부분은 나이가 40대쯤 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지는 생각을 거기다 표현한 겁니다. 그 대목이 이렇습니다. 40이 넘은 사람들, 도시의 불빛을 쳐다보고는 인생이 왜 그렇게 긴지 의아해하고 어디서 길을 잘못 들어섰는지 생각한다. 여러분, 40 같으면은요 인생 전부를 우리 한 80년으로 보면 이제 절반 살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빛이라는 표현을 보면 대낮이 아니고 날이 저물어 깜깜해진 거죠. 도시의 불빛들을 보면서 저녁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낮과는 좀 달리 울적해지기도 합니다. 도시의 불빛을 보면서 참 세상살이가 너무 길어 이렇게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40년밖에 안 살았는데도 길게 느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는 뜻이고 뭔가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뭔가 잘못됐어. 내 인생이 가고 있는 방향은 이건 아닌데, 어느 사거리 길모퉁이에 서서 40대 한 남자가 가졌음직한 그런 마음을 이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길을 잘못 들어섰을까? 여러분, 잘못된 데 가고 잘못된 데 옴으로써 인생 전체의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그 시 속에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뿐이겠습니까?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부질없는 일을 위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다 흘려보내고 낭비하고 그러는 것이죠. 뭐 그런 경험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비슷하게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소중한 곳에 가고 소중한 곳에 오고 짜임새 있게 살기만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대학에 다닐 때 어떤 때는요, 갑자기 무슨 충동인지 막 공부가 하고 싶은 날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에게 도시락 2개 싸주세요. 그럼 어머니가 야 작작해라 이렇게 하죠. 그래도 막 도시락 2개 이러면, 요새는 보온 도시락도 있지만 옛날에는 벤또라고 하던 그 사각 거기다가 밥 담고 이렇게 해가지고 2개씩 해가지고요, 책 한 권도 다 못 읽을 시간인데 그날 모든 책을 다 독파할 것처럼 있는 책 없는 책 다 끌어가지고 무겁게 들고 갑니다. 도서관 문 열 때 전에 가가지고 기다렸다 들어가서 문 닫을 때까지 있다가, 여러분 한때 저도 그랬던 적도 있었던 남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떤 날은요, 공부고 뭐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도 있죠. 그러면 또 뭣도 모르시는 어머니 도시락 2개 싸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동대문 야구장으로 출근하지. 그럼 무슨 경기가 꼭 있어요. 무슨 실업 야구든지 고교 야구든지 대학 야구든지 하여튼 뭔가 해요. 그럼 저 외야석에 가면 한 10시에 첫 게임 하거든요. 10시, 1시, 4시 이렇게 합니다 보통. 그러면 오전에 하는 거는 관중도 없고 수준이 형편없는 팀들끼리 합니다 오전에는. 그럼 저 외야에 앉아서 동네 야구 비슷한 거 이렇게 보고 앉아 있다가 12시 반쯤 되면 점심 도시락 꺼내서 다 먹고 1시 전에 어슬렁어슬렁 내야석으로 옮겨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좀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4시가 다 돼가면 이제 2번째 경기가 끝나고 운동장 정리할 때 저 밑에 선수석 바로 위로 옵니다. 거기선 감독이 막 야단치는 얘기 다 들립니다. 야 그거밖에 못해 막 그러는 거. 그럼 저도 감독 조카쯤 되는 것 같이 그거밖에 못하냐 뒤에서 소리 지르면 선수들이 막 쳐다보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가면 그런 골수 야구광들이 몇 명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 끼어가지고 저녁 도시락 먹으면서 같이 열 올리고 막 그러다가 이제 해지죠. 어떤 때 여름에는 나이트 게임도 하니까 그 끝나면 한 10시나 되잖아요. 그럼 이제 밤버스 타고 집에 옵니다. 집에 오면 우리 어머니 뭣도 모르고 아유 우리 아들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수고 많았다. 그렇게 어머니를 많이 썩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방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루가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하루가 횡 날아갔어요. 그날 그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야구 봐가지고 제 인생에 뭐 생긴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인격이 고상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킨 것도 아니고 진짜 그날 도시락만 날렸고 시간 날리고, 그리고 남은 거는 햇빛에 타서 새카매진 얼굴에다가 동대문 야구장 매연을 들이마셔 콧구멍만 새카매지고 그런 날들도 많았어요. 그런 날이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라 제법 많았습니다. 아유 그렇게 계속 살면 큰일 나겠죠. 근데 제가 그 야구장에 갈 때마다 반드시 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할 일도 없이. 그럼 그렇게 인생 다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시간은 계속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춘 강강 가는 사람도 시간은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겠다.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갔지만 결과를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차라리 안 가는 게 더 좋은 부질없는 여행, 마음속에 분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로 끌고 가는 죄 짓는 여행을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 제목 그대로 인생의 궤도를 이제 수정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안 가야 될 때 가고 안 와야 될 때 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요, 가고 오매 고귀한 목적을 가지시고 한 걸음 내어디디고 돌아오시는 모든 것 속이 아름다운 것들로 찼었던 그분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죠. 그분처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이 외출을 하셨어요. 많이 가시기도 하고 많이 오시기도 하셨어요.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를 이라는 요 단어가 일어나사와 떠나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 성경은 일어나다는 말과 떠난다는 말이 그냥 붙어 있습니다. 일어나 떠나. 우리말로 떠나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가 에피르코마이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그 앞에 전치사에다가 본 동사가 붙은 단어인데요, 그 본 동사가 에르코마이라는 겁니다. 이 에르코마이는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어떤 때는 간다, 어떤 때는 온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동하는 걸 전부 다 에르코마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에르코마이라는 동사가 아까 7장 1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라고 할 때 그 와서라는 게 바로 그 에르코마이 동사입니다. 똑같은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에르코마이를 하고 예수님께서도 에르코마이를 했지만 그 질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고 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오히려 안 간 게 더 나은 그런 거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 고귀한 목표를 가지고 가시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두로로 가셨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두로로 가시는 것이고, 반대로 두로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로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기독교 신학적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시는 주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지금도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불쌍한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고 계신 주님을 알게 됩니다. 내게로 오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오시는 분이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 오심의 목적이 너무나도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대림절 첫 주일이 시작되고 여기 첫 번째 초에 불을 붙여서 그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 이게 대림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두로에로 가시고 계시고 두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구원해 주시는 데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그 구원을 얻은 한 행복한 어머니와 그 어린 딸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인을 가리켜서 성경은 헬라 여자면서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죠. 헬라 사람이라는 이 말은요, 혈통이 헬라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석권했던 이후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의 모습이 그리스인처럼 사는 겁니다. 문학과 철학을 논하면서 헬라적으로 살아가는 걸 아주 잘 사는 걸로 숭상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마치 자신이 헬라 사람이기나 한 것처럼 이름도 아마 헬라 사람 이름으로 바꿨는지도 몰라요. 그런 게 그때 유행했으니까. 그렇게 살던 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피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그랬죠. 이건 수로라는 말과 보니게라는 말이 붙은 겁니다. 수로, 수리아,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가 있잖아요. 시리아가 큰 주인데 거기 여러 작은 지역들이 소속돼 있는데 보니아, 수로 보니게, 이게 베니게를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에 속해 있는 베니게라고 하는 동네에 속해 살던 그런 여자,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르코마이 하셔서 두로로 오시자 이 여인도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붙들고 울고 있던 그 집을 뛰쳐나가서 떠나서 에르코마이를 해서 예수님께로 다가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이 와서가 바로 그 에르코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라고 할 때고, 떠나라는 것과 똑같은 동사를 여기 와서 여기다 사용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마주 나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로에서는 사람들 앞에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좀 조용히 있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이 여자는 어떻게 그걸 알고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여러분, 이미 이 두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힌트가 누가복음 6장 1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다. 거기 두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는 걸 알아보고 이 여자에게 쫓아가서 말해줄 거예요. 아, 그분만 있으면 당신 딸은 문제 없는데, 근데 그분이 지금 오셨다니까, 내가 봤어, 누구네 집에 가면 거기 계실 거다. 이 여자가 아픈 딸아이를 놔두고 외출했어요. 에르코마이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로. 여러분, 그날 그 여인은 딸아이가 누워있는 집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는 외출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의 그날의 외출은 그 여인이 평생 숱하게 많이 했던 가고 온 외출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 당신 딸의 이야기를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는데,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놓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30절에 와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 여러분, 거기 돌아가, 요 동사가 바로 그게 또 에르코마이인 것이. 에르코마이 해서 예수님께 왔던 그 여자가 에르코마이에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가고 온 것인데, 가고 온 결과 가서 그분 만났고 와서 건강해진 딸아이를 가슴에 꼭 안게 되므로 그날 이 여인의 외출이야말로 의미 있는 값진, 너무나도 소중한 복된 외출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여인처럼 우리도 그분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가서 그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가지 않아야 될 때 숱하게 가고 오지 않아야 될 걸 와서 합류함으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더럽힌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반복하지 말고 가면 갈수록 오면 올수록 우리의 인생을 진귀하게 아름답게 만들 그런 여행에 우리를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 예배드리러 왔는데요, 오늘 외출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집에서 나오셔서 여기 와 계시고 이제 나중에 저녁에 집에 가실 건데, 이 예배당에 왔다가는 이 오고 감이 헛된 것이고 쓸데없는 내 인생의 낭비다, 이렇게 되면 곤란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고 가는 일이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코 낭비가 아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매춘강강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애써서 가고 왔지만 아무 쓸데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허무한 여행은 이젠 그만해야 되고, 가면 갈수록 오면 올수록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 그런 거룩한 여행에 우리를 맡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는 아예 예수님과 같이 걷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고 예수님이 오시면 같이 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첫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이 지구촌에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주님 가시면 나도 가고 주님 오면 나도 오리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 가고 옴이 헛되지 않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이렇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사부 예배 오신 분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과 함께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오는 삶이 숱하게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 우리 인생이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지막 여행,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마지막 여행만 남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오는 걸 원하지 않고 부질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자신을 맡겨 쓸데없는 일을 위해 오고 갔던 사람들은 그 가는 방향이 반대의 방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오고 가며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으로 가는 여행을 할 때, 그 여행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 중에 단 한 분도 이제 남은 인생을 부질없는 일을 위해서 쏟지 말고 소중한 여행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다가 마지막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저 천국 하나님의 동산에 도착하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쭉 둘러 비치는 그것에 도착하는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시고 모든 순간에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내어 디디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점에 이르러 되돌아보니 너무나도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가지 않아야 될 곳에 가고 오지 않았어야 될 일에 와서 합류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더럽히고 망가뜨린 적이 많았음을 자인합니다. 이제 원하옵건대 남은 시간은 주의 발자취를 따라 주와 더불어 함께하는 거룩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11달 동안 분주하게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였습니다마는 그것들을 통해 저희들의 삶이 과연 아름다워진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망가지고 쓸데없는 에너지와 시간을 소진하고 낭비해버린 것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무의미한 일에 우리를 맡기지 말고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과 함께 오면서 소중한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무익한 가고 오므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천국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행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